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난주에 수련회 우리 애기들까지 모두 85명 함께 가서 큰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 경환 지사님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를 많이 주신 만큼 마귀가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얼마나 공격합니까? 여러분 잘 승리하고 그 은혜를 따라 풍성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데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딱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오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늘 듣는 말씀이죠. 새로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전하겠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앞에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현장에서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대로 하자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게 용서는 없습니다. 절대로 한 번 더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무슨 소원이겠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딱 한 번만 저에게 더 기회 주세요. 그럼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 소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율법은 기회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정죄를 당하고요, 그 정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아 마땅하고,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단지 돌에 맞아 죽는 것만이 아닌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심판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이 여인의 죽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순교의 죽음이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요, 영광의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신 후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죽음인 겁니다. 복된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정죄받고 돌에 맞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기회가 없어요. 아마 지옥에 간 사람들 소원은 딱 하나일 겁니다.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면 다시는 절대로 내가 이곳에 오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이 무섭습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데 죄인 취급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지금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자체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사망의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돌이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의 종노릇하며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말조차 들을 수 없는 인생이 정말 저주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게 복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맞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은행 중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돈을 던지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요? 그 여인이 정죄받는다면 자신도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돌에 맞는다면 그 다음에 돌에 맞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난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은 곧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 아니죠.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 가운데 너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네.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여인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은행 중에 붙잡힌 여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행악자들도 함께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보통 사형수는요, 참수형을 합니다. 그런데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그 죄가 너무 악해요. 그냥 죽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봐라,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니까 라고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로 보여줄 때 십자가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에게는 꼭 십자가형을 시켰어요. 절대 다시는 그런 것 꿈에도 꾸지 말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들은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그냥 죽어서는 안 될 죄인. 근데 놀랍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은요, 그냥 예수여라고만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 보면은 Lord 그렇게 불러요. Jesus, Lord 불러요. 나의 주님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인은요, 마지막 그 기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이 행악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는요,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도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불러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겨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죄를 무시하고 죄를 외면하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쉽거든요. 그것이 편하거든요. 죄를 죄로 인정하면 그 죄를 끊고 버리고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기 싫어합니다. 회개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버려야 되니까, 정리해야 되니까, 끊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한 달 됐나요? 저희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127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떤 내용이 실화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론이라는 20대 청년이 혼자 블루 캐년을 하이킹을 갔다가 그만 협곡에 빠지게 됩니다. 협곡. 근데 그 아론이라는 청년이 협곡에 빠질 때 큰 바위가 함께 떨어져서 오른쪽 팔이 그 바위에 끼고 맙니다. 그 바위에서 오른손을 빼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는데 도저히 빼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지요. 또 자기가 어디 간다고 연락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127시간이 흘러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일 넘는 시간 아닙니까? 이 청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 팔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내 팔을 잘라내느니 죽고 말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팔을 자르긴 잘라야 되겠는데 차마 용기가 없어서 자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의 팔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협곡에서 빠져나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조를 받아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팔을 잘라낸 것을 후회할까요? 아니죠. 아마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택이 있다면 마저 그때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내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자기 팔을 잘라낸 것, 아마 그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그 주인공의 일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팔은 없지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행도 즐깁니다. 그 대신 어디 갈 때는 꼭 전화한다고 합니다. 무슨 사고 만날지 모르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기 전에 꼭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전화 없이 막 돌아다니지 마세요. 저는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진짜 눈 빼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눈 1000개 있어도 부족해요. 맨날 아마 오늘 예배 못 드리 끔찍해가지고 다 양쪽에 피 철철 흘리면서 막 지금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니까 갑자기 끔찍하네. 진짜 우리가 손 제져서 잘라버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올 때 다 나 오늘 아침에 다 하나 잘랐어. 또 제져가지고 말이야. 아마 팔이 1000개 있어도 모자랄 거예요. 이 말은 진짜 빼버리고 진짜 잘라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내 안에 그런 죄의 유혹이 있거든 과감하게 뭐예요? 자라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빼내야 돼요. 내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도 그것이 죄라면 끊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빼내버리는 것이 싫다고, 찍어버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잘라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지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오른쪽을 빠른 것도 자른 것도 훌륭하고 지혜로운 선택인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죄질 내 마음을 잘라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택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쉽다고,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그것에 미련이 남았다고 계속 끼어있으면 그러다가 내 온몸이 죽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너무 일찍 믿은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고요. 차라리 좀 늙어서 예수 믿을 걸. 그럼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늙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는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진짜로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인데 내가 왜 이제야 예수를 믿었을까? 이렇게 내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고 돈이, 사람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 믿었을까? 다 후회합니다. 다 후회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절망입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압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산다고, 성실히 산다고 칭찬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고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깨끗한 척, 착한 척 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죄를 즐기며 살았을 사람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수록 더 성공해야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아마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가끔씩 죽음이 생각나고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두려워질 때마다 죽음은 끝나는 거지 뭐, 죽음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지옥이 어딨어. 아마 스스로를 위로하며 스스로를 속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마음껏 즐기다가 마지막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까?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몰라서 그런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의대로 막 살다가 그저 죽기 전에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그 죽어가는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가 우리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겠죠. 자기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감사하고 찬양하겠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저처럼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귀에게 속아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참된 사랑을 누리며 사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후회할 일 없겠어요? 분명히 후회할 사람 많을 겁니다. 야,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충성할 걸, 내가 주님 더 사랑할 걸,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길 걸. 분명히 그런 후회 남을 겁니다. 천국 가서 이렇게 후회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우, 천국 오기 전에 세상 좀 더 즐기고 살다 올 걸. 아, 천국 오기 전에 좀 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살다가 올 걸. 아유, 아쉽네. 이럴 사람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그럴 사람이 천국에 갈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간절히 기도했는 줄 아세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은 뒤로 미루어도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회개만큼은 뒤로 미루지 마세요. 회개는 나중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한 이런 감동 올 때 회개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은 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은 더 완악해집니다. 나중에 회개한다고 천만에요. 나중에는요, 회개해야 되는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지나다가 뭐예요? 주님 앞에 갑자기 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한 번도 나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시간 놓치지 마세요. 저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에 진짜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한 일이 없어요. 그분은 구원 못 받잖아요. 회개해야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 인생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한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증거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듣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증거입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이, 목사님, 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아니요,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정말 그분은요, 오늘 이 날, 이 시간이 일생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말이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의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다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가 뭡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뒤로 미루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회개만큼은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죄의 용서는요, 다시 죄를 지어도 좋다는 죄의 허가서가 돼요. 무슨 말씀이 이런 거예요? 죄 져도 괜찮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데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몇 해 전에 세월호 사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구원파에서 운영하는 사업 아닙니까? 구원파가 뭔 줄 아세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은 무조건 가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어떻게 이제 남은 인생 네 마음대로 죄져도 괜찮아 라는 면죄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똑같은 말씀하셔요.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죄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또한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얽어매는 것처럼 느껴지신 분이 있나요 혹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인생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이제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은 이제 끝이네. 그런 마음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죄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가 읽은 한국어 성경에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원어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일을 이제 금지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에는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를 이제는 스톱! 더 이상 하지 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어찌어찌 하다가 한번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 음행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음행의 죄를 졌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고발하려고 이 여인 이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아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맨 처음에 이 죄를 저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이 죄 졌다가 내가 들키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할까 말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짓는 게 자유입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말에 바늘도둑 뭐 돼요? 소도둑 돼요. 바늘 훔쳤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바늘 훔칠 때는 뭐예요?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죄질 때는 다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훔칠까 말까 그래요. 그럴 때 죄를 이기는 것이 자유지 훔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바늘 훔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뭐도 훔치는 거예요? 소도 훔쳐요. 그럼 언제 그 죄가 끝나는 줄 아세요? 언제 끝날까요? 심판당할 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중에는 죄의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망할 때까지 내 인생이 망할 때까지 죄에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죄는 즐겁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요? 내 육신, 내 정욕, 내가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에 끌려다녀요. 망하는 순간에 깨달아요. 내가 속았구나. 이 여인이 언제 깨달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손에 돌을 잡고 이 여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야 맞아 이것이 죄의 최후지. 내가 왜 이것을 이제 깨달았을까? 그렇지. 죄를 지면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내가 왜 속았을까? 죄 짓고 아무 일 안 일어날 것처럼 내가 왜 속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걸 어떡해요?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요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마귀가 온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는 공짜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나중에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저를 보면 너무너무 그것이 힘들어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죄의 본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의 내 안의 본성 때문에 나도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죄질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죄의 유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드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떤 마음도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예수님은 그런 명령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는 명령 주시고 나서 너 왜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 라고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허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허물이죠.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죄 용서받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죄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죠?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죄와 싸우세요. 근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게 한번 네 힘으로 싸워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아멘.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이제는 죄의 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따라 살면 돼요? 네, 성령님. 매일매일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싸움하고 있어요. 오늘 아마 예배드린 여러분 안에 지금 마음속에 이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주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하시네. 근데 육신의 마음은 뭐예요? 야, 회개하지 마. 나중에 너 지금 회개해가지고 세상 무슨 재미로 살래? 좀 즐기다가 나중에 회개해도 돼. 어쩌면 이 말씀 듣는 지금 여러분 안에도 지금 싸우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뭐 죄야. 야, 그게 죄면 세상 사람들 다 죄인. 이게 괜찮아. 야, 목사님은 뭐 그런 죄 안 짓는 것 같아? 다 똑같아. 괜찮아.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요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영적 싸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아, 그렇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종이 아니야.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거야. 아멘. 주님,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나는 연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주님.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매일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주님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혹시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고 심지어는 지금 내 삶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나는 이 말씀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죄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는요 참 이상해요. 끊기 전에는요 이것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게 죄예요. 버리기 전에는요 이것 없이 내가 무슨 재미로 세상 살라고, 이게 죄예요. 내가 정말 이거 버리고 끊을 수 있을까? 죄는 그래요. 근데 참 놀랐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결단하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그 순간에 내가 이것 때문에 붙잡혀 살았어. 야,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 하나 앞에서 벌벌 했다면서 살았어. 완전 속았구나. 여러분 어떤 말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정말 이거 별거 아닌 거에 내가 붙잡혀서 속았구나.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하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알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마귀는 그걸 못 보게 해요. 그래서 회개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한 번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왜요? 용서해 주시려고요. 왜요? 구원해 주시려고요. 왜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회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정리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죄 있습니까? 내가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아요. 이거 내가 이제는 버리고 정리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니요. 내려놓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요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내어버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주님이 시간에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